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삶이 달라지는 것임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 축복을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믿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믿는 자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소제목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난파시킨 예수님. 내 인생을 난파시킨 예수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내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난파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가장 적게 일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의대로 가기로 했다. 약간의 마취가스로 환자를 잠들게 한 다음 힘든 일은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마취 의사가 제격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읽다가 먼저 되기 위해 애쓰는 나의 동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반어법으로 난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대목도 거기 있습니다. 시내에서 노숙자를 돕다가 밤이 되면 편안한 기숙사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는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졌다.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받는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복받는 것, 믿는 것을 넘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절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또 한 분을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까? 사랑이죠. 사랑. 특별히 희생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 삶은 틀림없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2절의 중간쯤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이란 말 속에는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예수님 같은 이런 희생은 아니죠.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내 거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갖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이 돼서 뭔가 좀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은 예수님 외에는 찾아볼 데가 없는 거죠. 이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무릇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대속물로 준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희생적. 여러분 그 희생적이라는 말은 그 대상,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상대편에게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상대편,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역시 이 말씀도 역시 희생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중간쯤부터 기록했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서 심겨야 됩니다. 땅에 심겨지는 희생이 있어야만 되죠.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밀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시죠.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좀 달라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딱 가는데 천국에 있는 창문을 통해 갖고 지옥이 보였대요. 근데 지옥과 천국을 보니까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답니다. 밥상이 하나가 있고 거기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긴 젓가락을 갖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젓가락이 길어서 긴 젓가락 갖고 음식을 먹는데 이게 집어갖고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긴 젓가락으로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 막 젓가락질하다 부딪혀갖고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삐쩍 말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서로 먹으려다가 부딪혀가지고 아무도 먹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배고파합니다. 배고파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서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누가 나서지 않는가 이 눈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 세상 서로 먹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을 서로 먹이는 천국의 모습으로 바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서로 섬겨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묻히게 될 때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가죠. 나를 강조하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긴 하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을 베풀어요. 기부합니다. 봉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려는 모습은 없는 거지요. 그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상단의 축복 그리고 하단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상단의 축복과 하단의 축복,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가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다 같이 누리도록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걸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앞부분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다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 일을 할 다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안 주셨지 않았을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보러 읽으라고 주신 건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까?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 아이들이 뭘 말을 잘 들어요? 아니면 뭐 해준 게 있어요? 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쓰고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좋은 게 생기면 우리 자식이 먼저 생각나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이 먹는 걸 보면 그냥 배불러 하는 것, 그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하게 됐을까?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겁니까? 나의 부모님께서 하신 걸 보면서 내가 배운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걸 보니까 나도 그걸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요. 모르면 못하는데 알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라고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알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 사랑을 닮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너 그거 누가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내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색을 내시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걸 주었는지를 다 따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광고하시지도 않습니다. 자랑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해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희생하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설명하는 가난해지셨다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가난해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되시는데 천사를 거느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힘을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나타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닮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베푼 사랑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혹시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알아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나 중심의 모습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자꾸만 높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던 우리 묵묵하게 섬기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그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없어도 열심히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 사랑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수준을 넘어서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2절의 그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나를 nothing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솔직히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방언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 방언을 받으면 야, 나는 10년을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럼 시험에 막 빠지지 않습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방언만 해도 그런데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해보세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2절을 보면 예언도 하여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또 3절을 보면요. 재산을 팔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세인트, 성인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좋은 일이죠. 분명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사랑을 실천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맞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란 동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면 그 일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nothing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랑이 없으면 있다가 이 말이 예수님을 흉내만 낸다면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을 흉내낸다면 여러분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만 내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랑 없이 기도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까? 좋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양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게 될 때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믿음이 되는 거죠.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여기 기록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을 하나를 이렇게 더 언급해요. 사랑 하나를 더 갖다 이렇게 붙여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내 자랑이 돼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능력 이런 건 나를 자랑하기에 딱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가고 있어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라고 보여주기에 딱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언급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구제하는 것은 사랑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여기서 꼭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것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사랑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희생이라고 부르잖아요.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흉내만 내는 것이죠. 흉내만. 따라서 그러므로 사랑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이것만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오래 참을까요? 사랑은 왜 오래 참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좀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죠. 무작정 참으라면 어떻게 참겠습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참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 주면서 헤아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오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은 루드하다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그만큼 해야 되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인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손해와도 괜찮아. 나는 좀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무례히 행할 수 있습니까? 루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역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역시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모습을 알고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좀 따라오지 못할 때 예수님은 성내지 않습니다.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자분들 중에서 늦게 예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참 많이 기다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기다려주셨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그냥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모습,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난 좀 편하게 믿고 싶어서 왔는데, 난 좀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막 은혜가 되는 말씀만 좀 나누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대충 착하게 살다가, 대충 교회를 다니다가, 대충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수준을 우리는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준은 그렇게 낮춰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가서 축복만 구하면 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돼. 그 정도로 믿는 수준을 우리는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이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지 마시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조마조마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남보다 조금만 더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 조마조마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못해. 사랑 가운데 행하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을 행하는 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을 떼먹힐 때 조마조마해야 하잖아요. 그때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아니고,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꼭 망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걸 피해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마해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어떨까? 혹시라도 내가 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마해지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결 쉽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교회 안 다니던 남편이 교회를 처음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의 부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인 마음은 조마조마할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막 마음을 졸일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자꾸 일어나라고 하니까 싫다고 그냥 뛰어나가면 어떡할까?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겠죠. 막 이제 불안하겠죠. 설교 시간에 설교가 오늘따라 길다고 해서 막 불평하면 어떡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왜 조마조마해지는 겁니까? 그 부인 마음이. 왜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해지는 것 아닙니까?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돌아설까봐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다 교회 안 간다고 마음을 돌이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걸 다 들어줘요. 불평하고 화내고 뭐하건 간에 다 들어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다 모든 걸 맞춰주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겨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못될 때마다 뭔가 좀 잘못 행하는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족들 말고요. 가족에 대해서 다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넘어서서 나하고 특별히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강팍해지거든요.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딱딱해져요. 강팍해져요.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염려하고 저 사람을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시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께서 내 믿음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앞뒤로 은사를 설명하시는 말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를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13장이에요. 특이한 구조죠. 여러분 이 구조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건 아닐까요? 은사, 양옆으로 은사가 있잖아. 이 은사는 사랑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좀 베풀 때 그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마조마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은사를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 힘들어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요즘 많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가다가 저렇게 낙심하면 지치면 안 되는데 그 마음, 그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뭔가 격려해 주는 나에게 주신 구제의 은사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조마조마해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이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